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두 돌판,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궤는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물건이 바로 이 법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있고 은혜도 담겨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데 우리에게 이 법궤는 능력으로 기억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궤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최선봉에 서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15절과 17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가장 크게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온전히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널세.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흐르던 물이 그치고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온전히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핵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호수아 같은 이 어린 지도자와 함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궤가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사실인데 사실은 그 법궤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승리 요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 우리 인천은 SSG, 우리 인천 쓱 랜더스 야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요즘 야구 경기를 응원하러 엄청 갑니다. 그러면 내가 갈 때마다 경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리 요정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법궤는 승리 요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법궤를 짊어지고 건넜습니다. 우와, 이 법궤가 참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작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굉장한 지략이 있었습니까? 엄청 굉장한 어떤 마병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니까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방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은 어떤 전략이나 마병이나 군사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서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승리 요정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법궤를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한번 보면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아주 심각하게 패배를 해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를 들고 갔어야 됐는데 법궤를 실로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다가 놔두고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진 거 아니야. 법궤를 가지고 왔어야지 하고 법궤를 가지고다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살육이 심히 커서 죽은 자가 3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처참한 패배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법궤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열쇠였는데, 승리의 오정이었는데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법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법궤가 능력이 상실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궤가 더 이상, 하도 법궤 안에 영적인 어떤 힘이 담겨져 있었는데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점점 소비하더니 법궤에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돌아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의 편에 서시기로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결과가 조금은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적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걸 다시 세워놨는데 이튿날 보니까 또 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법궤의 능력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편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져다가, 그것으로. 여러분, 법궤를 무슨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물이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영물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라 마라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내 마음대로 가져왔다가 가져갔다가 가져왔다가 가져갔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면 그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법궤의 진행 방향대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내가 가지고 왔다가 가져다 놨다가 하는 물건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능력이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을 시켜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금 법궤의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법궤의 주인처럼 법궤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내 안위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도구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나는 내 삶의 안위와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법궤 신앙을 벗어나라, 이것이 법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건처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부리는 신앙을 하는 것, 굉장히 토속적이고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궤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당한 소식을 아버지인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였던 엘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상태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두 자녀와 며느리가 죽는 가문의 비극적인 결말이 지금 이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법궤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법궤 신앙을 탈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헌물을 하고 바치고,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법궤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무슨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법계로 인해 멸망당한 가문이 있고 법계로 인해서 복받은 가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문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한 가문은 복을 받고 한 가문은 죽임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상국의 모든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실 간단합니다. 오베드돔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 성에로 가져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후 맥락은 우리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 달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근데 그냥 법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 차원은 법궤 신앙과 우리가 탈피해야 될 법궤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럼 빨리 법궤를 우리 집에 가져와야 되겠다, 법궤를 가져다가 복을 받자, 이 수준에 그치면 우리는 법궤 신앙을 하는 기성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예수 믿는 게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가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이나 실로의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상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있습니까? 점쟁이가 있습니까? 무당이 있습니까? 집에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행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단순히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의 장막에만, 성전에만 머무실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줄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는 엄청난 예언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예수, 이 법궤가 찾아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신과 인간, 왕과 백성, 그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간극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 그 사이가 가족과 같은 관계로 좁혀진다. 부모와 자녀,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격상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예요. 신을 잘 섬겨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돼.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됨의 관계를 맺는 거야. 그 존재와 관계의
혁명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베드에돔이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다 놨을 뿐이에요.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으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어찌 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 법궤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법궤가 그냥 나에게 찾아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에돔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에돔 신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동행하실 때, 나와 가족이 되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거주하실 때 놀라운 복이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찾아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 복을 받는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공을 들여야, 정성을 들여야, 우리가 40일 동안 무슨 물을 떠다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버선발을 들고 뛰어나오셔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교의 그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애롭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법궤 사건의 전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에돔의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에돔 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숭배자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떠한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오베데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복의 실체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복, 신의 자녀로 격상되는 복,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나누는 존재로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상상 못할 축복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신을 섬기는 어떠한 종교나 신앙체계가 아니라 신과의 상호적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이 종교, 신앙생활을 넘어선 그 관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법궤 신앙에서 법궤 사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신앙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신앙하세요? 여러분, 타지에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내가 너 거기 서울에 가 있는 거 믿어.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믿어. 너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편인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이게 가족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족은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잘 지냈어? 힘든 건 없어? 뭐 어려움은 없고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뭐 보내줄까? 이게 가족이 하는 대화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그 대화의 내용이 가족과 가족 간의 대화로, 신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내시죠? 뭐 어디 아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프시진 않지만 하나님 뭐 제가 이번에 뭐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오늘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운 관계로 맺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을 받은 오벳에돔의 가문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그 이후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6절을 보니까 누구와 오벳에돔과 여에일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16장 38절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성전 문지기가 된 지금 오벳에돔과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오벳에돔의 8명의 아들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니까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설교 초기에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이 법궤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가드 자손이면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드라는 땅은 무엇이냐면 원래 단지파 땅 안에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을 분깃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지파에 다 나눠서 살면서 레위인의 성읍에서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단지파 땅에 가드림몬이라는 레위인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성경에서 고핫 자손, 즉 고라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법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야, 너네만 잘났냐? 우리도 너네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반기를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고라와 다단과 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교만한 자손이었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손이었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로, 어떻게 보면 레위인으로서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윗이 4,000명의 예배자와 4,000명의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될 사람을 모집할 때 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다시금 자기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자원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고라 자손의 노래가 시편 84편에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교만했던 고라자손, 하나님의 종을 대항했던 고라자손, 높아지기를 소망했던 고라자손은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고라자손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던 제사장이던 대제사장이던 담임 목사건 장로건 중직이건 레이 미니스터건 무엇이건 지위나 권위가 힘이 주는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라자손에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높아지려고 했던 고라자손이 성전의 가장 낮은 직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직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충분해. 성전의 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인생으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그 놀라운 관계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벳 에돔 가문의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헌신해야 복받고 헌금해야 복받고 사역해야 복받는다는 그 역기능적인 종교 생활로부터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법계 신앙을 벗어던지고 그저 사랑하기에 성전의 문지기여도 좋고 사랑하기에 내 전부를,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존재의 혁명으로부터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법계 신앙을 벗어나 법계인 우리 삶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가족됨의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 존재의 혁명, 그 은혜의 혁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를 나누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광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갈망하십니까? 내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 원하십니까? 내 유일한 갈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성전의 무지개가 되는 것도 좋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이용하는 신앙의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은 죽음과 파멸을 맞이했고, 법궤를 사랑하는 오베데돔의 가문은 놀라운 복을 받아 성경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문으로 영원토록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찾았던 법궤 신앙을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에 진정한 필요와 갈망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힘쓰고 성전의 문지기라도 주님 발치에 있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법궤 시상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그 도속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 원하는 그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사랑에 흠뻑 적시는 그 인생 오베데돔의 가문과 같은 인생이 우리 모든 상국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베데돔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강권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강력하게 주의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그 사랑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참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종교 생활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상국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오베드돔의 집에 강권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의 상국의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베데돔의 고백처럼 내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갈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는 정말로 성숙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법계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법계의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로, 그리하여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중 수요 할머니 이슬 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금주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쉽니다. 젊은 부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